감사합니다. 이 법회가 열릴 수 있는 인연이 연꽃처럼 한입 한입 꽃잎이 되어주신 옆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꽃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외 한번 보세요. 한입 한입 꽃잎들이 있어서 하나의 연꽃이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법회도 그런 인연들이 이제 모였을 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 덕분에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해봐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대념적용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 책을 보시고 1페이지 서언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이제 부처님의 명상,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가르침의 수행 방법은 붓다의 수행 방법은 여기에 항상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고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명상을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잡아주니까 이거는 늘 내가 뭐 명상을 책을 보든지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 전에 잠깐 암송을 하고 명상을 하면 우리가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지금 여기로 딱 모아가지고 자 같이 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데 세종께서는 구루지방의 감마사 담마라는 구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众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가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서문을 이제 외우고
또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궁금하면 다시 또 이 서문을 읽고 외우고 보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늘 얘기했죠. 이도는 이쪽으로 가는 이게 이제 목표단 말이요. 이쪽으로 가는 이제 길이다. 우리의 청정을 이렇게 청정이라는 건 우리가 뭐 번뇌에 물들었을 때 화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걸 청정이라 하고 물이 든 걸 오염이라고 할 때 오염에서 청정으로 벗어나려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롭다든지 어떤 기분 때문에 괴롭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방법대로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탄식을 그거는 걱정과 또는 우울한 그런 마음이 만났을 때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게 되고 또 그걸 바른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나름대로 다 괴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어찌 보면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는 이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대상을 정하고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상이 이제 여기에 보면 몸으로 나타나면 몸에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몸의 느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내가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통 내가 하죠? 내가 그 무릎을 좀 살살 잘 다뤘으면 무릎이 안 아팠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뭐죠? 탄식으로 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건 이제 근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근심과 탄식으로 가는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정신 안 차리면 그쪽으로 가서 불안에 빠지거나 또는 우울에 빠지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통증이 왔다. 그러면 그 통증에서 그 통증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말하자면 무릎이 아플 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무릎이 아플 때 어떻게 명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무릎이 아프구나.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그걸 대상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안 하고 바로 그냥 대상은 안 보고 대상은 나타나는데 대상은 안 보고 바로 뭐예요? 근심하거나 탄식하는 걱정, 불안하고 또는 후회하고 자책하느라고 실제로 그 무릎이 아픈 거는 주의 깊게 보지 않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통증은 사라졌는데도 계속 뭐예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그런 나 자신을 여러분도 생각나죠?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상황은 금방 지나갔는데
그 지나갔으면 나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후회하는 것이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계기로 해가지고 나는 그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극만 하면은 거기에 푹 빠진다는 거지. 근심과 탄식, 정신적 고통에.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더라. 그러려면 빠져나오려면 또 며칠 걸리고 또 뭐 한 2, 3주 걸리고 2주 이상 못 빠져나오면 환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거기에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쵸? 근심 탄식으로 그 괴로움으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려면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생멸,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거.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거. 그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죠, 이제. 그 훈련을 하기에 이제 호흡이 늘상 일어나니까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눕든 자든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을 연습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그 통증을 대상으로 뭘 해요? 명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릎이 아픈 것보다 무릎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가지고 괴로워해요? 무릎이 아픈 건 자극이고 현상이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힘들어하죠? 불안하고 걱정 때문에 괴롭고 그것이 내가 왜 관리를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과거심, 미래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근심 탄식으로 퐁당퐁당 하느라고 우리가 그 물에서 못 빠져나오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거기 세계에 안 빠지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제 수행법이라는 거지. 그런 수행법이 여기에 다 이제 너무 잘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지. 욕심은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무릎이 시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원한 느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원한 느낌을 또 만나려고 어때요? 시원한 느낌, 파스를 붙여서 시원했다. 그럼 계속 파스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느낌을 찾으러 다니는 거고, 또 불쾌한 느낌이면은 그걸 또 피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천을 좋아하는 분들 어디 휴가 가면 온천 많이 가대. 여러분도 그래요? 거기를 왜 가죠? 시원하시군요. 네. 그 느낌을 딱 경험하면 그거를 탐욕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거기 그 느낌을 위해서 많은 사실은 비용도 들이고, 그걸 위해서 가기 뭐하면 자기 집에다가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어요. 내가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느낌, 사실은 그 느낌 하나 잡고 싶어서. 실제로는 그렇죠. 눈으로 뭘 보고 좋으면 그거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사실은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과 어떤 그런 것을.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자동으로 간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런 게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러고 나면 또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기어이 사가지고 집에 갖다 걸어놨어. 그러면 볼 때마다 어때요? 그 느낌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사다 집에 갖다 놓으면은 한 80%고 다음날 보니까 70%고 한 달 보고 나니까 이제 아무 느낌이 안 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그걸 멈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공허감을 갖게 돼요. 공허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한 것에 대한 그게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공허감을 느낀다고. 그건요 고타마 부타의 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어떤 그거에는 그 끝은 공허감이다.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은 그 공허감과 허무감, 어떤 좌절감 이런 거를 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그 길을 열심히 간다는 거지 이제. 그러고는 또 난 왜 공허할까, 허망할까 이렇게 또 같은 그 길의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보이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 만나면은 또 같은 방식으로 또 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윤회한다고 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강화가 돼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것을 원하다 보니까 끝없이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길을 이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마음을 만났을 때 또는 그런 느낌을 만났을 때 또 그런 몸의 느낌을 만났을 때 이게 신수신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런 걸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잘 관찰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일어나지만 사라진다. 그것을 꼭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명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도 그런 마음이 나타났을 때 그런 마음에서 바로 다른 데로 더 나가지 않고 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는 멈추어서 지켜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겠다. 그걸 깜빡 놓치면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괴롭더라. 결과는 반드시 괴로움을 만나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런 걸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안에 반드시 불편한 마음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반드시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언제 좋아질 기회가 없고 그럴 때 이 마음이 나타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서 마음을 다른 도로 가려는 걸 멈추고 그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꼭 하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어제도 이제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갖고 짜증이 나니까 짜증에서 멈추면 좋은데 짜증이 나니까 바로 뭐 하려고 그래요?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다음에 저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제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이제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과거에 뭐 이랬던 거 저랬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과거의 마음하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번에 고쳐지지 않으면은 안 될 거야. 이게 미래 근심이죠. 그리고 전에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았던 거, 이게 탄식이고, 근심과 탄식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이제 막 그게 퐁당퐁당 근심과 탄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열이 자꾸 나는 거래. 열불이.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도 열이 나고 얼굴에도 이제 화끈화끈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열이 자꾸 나니까 이제 목소리도 자꾸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자꾸 떼니까 이제 신경질이 생각할수록 더 나네. 생각할수록 더 난다는 게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균형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열이 자꾸 불을 떼니까 이제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자꾸 불을 떼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다가도 또 생각나면 또 불을, 말하자면 장작불을 나무를 또 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때요? 계속 그러나요? 사실은 계속 그러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좀 빨리 되면 그 장작 넣는 거를 이제 멈추게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제 고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장작 놓는 거를 좀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 연습을 자꾸 하는 이유가, 번뇌는 일어나는데 그 번뇌 속에 내가 붙들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지. 이제 시간이 짧아져.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이 아닌 분과의 차이는 뭐가 있냐? 그 번뇌는 슬픔과 기쁨 이런 것이 다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어때요? 부처님은 그냥 지나가. 그러는구나 하고. 어떻게?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하고 지나가? 짜증이 나타났구나 라고 하고 지나간단 말이지. 이제. 근데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은, 짜증이 나타나면 중생은 어떻게 해? 짜증이 나타나는구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이 나타난 것 자체를 못 본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뭐예요? 걱정하고 또 후회하고. 이거 아니라고 실제로 나타난 거는 못 봐.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는 못 본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뭘 보고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지나가는데, 빠지지 않는데, 우리는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어디가 있어요. 여기식으로 하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또 어떤 그 근심과 탄식으로 바로 가버리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명상 훈련이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눈으로 자, 이거 시계 한번 봐요. 눈으로 시계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죠. 여기를 안 보면 안 일어나. 그리고 이것이 뭔지 처음 보는 사람도 잘 안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마음이 일어나죠.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제 사념초로 하면 신수신법이 일어나는 거고 반야심경대로 하면 오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 시계가 어때요? 좋아 보여요? 저 시계 정말 좋구나.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저거 어디서 사지? 그리고 또 뭐예요? 갖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세트로 일어나, 세트로. 그런데 어때요? 이걸 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딱 그 틀은 눈으로 뭘 봤을 때 일어나고 소리를 보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지.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은 일어나. 그리고 뭘 듣는 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하고 딱 만날 때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일어났을 때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다 방법이 달라요. 근데 부처님이 금방 뭐뭐해서 뭐뭇을 관찰한다 그랬죠. 이게 딱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소리 이제 관찰을 하는데 눈으로 이 시계를 보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일어나면 이 시계가 참 오래된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잡는 게 있단 말이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감정도 일어나고 어떤 욕구도 일어난 오온이 하늘의 그물이다 이런 표현을 해. 그물이 쳐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해봐. 이 새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그물을 딱 쳐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탁 날라서 날르자마자 어때요? 그물에 탁 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오온이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내가 못 빠져나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라. 그게 고집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착하는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다 빠져나가는데 어떤 생각은 탁 걸려. 그물에 걸리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라.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게 그물이 잡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잡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잡는 거지. 내가 그 마음을 딱 잡고 잡는 순간에 그물에 딱 자기가 그거를 놓으면은 쑥 빠져나가는데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그 어떤 감정을 딱 붙들으니까 그물은 사이즈가 고만한데 그 그물 사이즈보다 내가 더 크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놓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잡지 않냐? 그냥 그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어났구나라고 얼른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만 하면 돼. 우리가 잡지 않고 알아차리면. 그래서 부처님도 슬픔이 일어난다고 했죠. 일어나. 그렇지만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라고요? 부처는 그거를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만 할 뿐이지 잡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성철 스님 말씀으로 유명해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게 그냥 현상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지.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라고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사라지더라. 그 화는 화일 뿐이라는 거지 이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 해요? 이제 과거와 근심 탄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상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번뇌 속에 우리가 빠지더라. 번뇌 속에 안 빠지려면
그게 탁 나타날 때, 예를 들면 소리가 나타나듯이 눈으로 뭘 볼 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감정이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소리처럼 그 감정에서 과거 현재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것이 사라지는 동안만 머물러서 지켜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감정은 이 소리가 사라지는 그 안에 사라진다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소리가 사라지는 동안만 우리가 멈추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은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소리가 작아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사라지는 과정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서 대상을 멈추어서 관찰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주의를 지금 여기 소리로 가져와 봐요. 가져오지 않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소리를 관찰하듯이, 자 지금 이제 한번 마음에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야. 마음이라고 보고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뭘 볼 때, 이럴 때 이제 마음이 탁 일어난다 했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이게 이제 순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마음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화에서 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거지. 그래서 그 화는 지켜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소리가 작아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어디로 안 간다고요? 근심과 탄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으로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괴로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였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듣는다고? 소리가 나는구나. 소리가 나는 것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리 나는 게 왜 우리를 괴롭히죠? 아무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지. 실제로는 현상은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괴로움 속에 있게 하죠? 내 그런 오온이 나타나서 그것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괴롭지,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괴롭힐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길은, 근심과 탄식으로 가지 않는 길,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길은 그런 여기서는 이제 신수시법이고, 파전신경대로 하면 그런 마음들, 오온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자. 번뇌가 나타나면 번뇌를 어떻게 한다고?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명상 훈련이라는 거지. 그 책을 한번 넘겨봐요. 8페이지에 보면
느낌의 관찰이라고 있어요. 아까 신수신법에서 느낌이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됩니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여기 나온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동그라미 있죠. 탐욕, 동그라미 2가 성냄, 동그라미 3이 미혹이죠. 9페이지. 그죠? 마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가르침이 여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까?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또 우리 마음은 탐진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고귀한 마음도 있어. 마음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위없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산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해탈을 나타나기도 해. 이게 다 뭐예요? 탐진치로부터 부처님의 어떤 산매까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마음의 현상일 뿐인데 어떤 거라도 우리가 잡는 순간에 어때요? 우리는 괴로움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거지. 집착하고 고집하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든지. 왜냐하면은 탐진치는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싫다고 그거를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괴로움에 빠지고. 또 산매나 해탈이나 무상심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참선할 때, 연불할 때, 기도할 때 너무 그 느낌이 좋았어. 그럼 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잡으면 계속 그걸 잡는 순간에 어때요? 왜 그게 또 안 될까? 왜 그게 그땐 참 좋았는데 그게 그거에 집착하는 그 경험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는 항상 괴로워해.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라고 봐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현상들은 다 어때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교 교리가, 부처님 교리가 아닌 거지. 이제. 어쨌든 마음도 그렇고 이 느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느낌도.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다 뭐라고? 경험일 뿐이다.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보는, 이걸 무상으로 본다 그래. 그걸 통해서 무상을 깨닫고, 그리고 무상으로 그걸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나오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또, 불쾌하면 불쾌함에서 불쾌함을 관찰하고, 명상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다만 대상만 바뀌는 거죠. 대상만.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했던가를 잘 돌아보면 내가 기분 나쁠 때 근심탄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라고 내가 더 괴로웠구나. 이렇게 나를 보고 다음에는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그 괴로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야지 근심탄식으로 왔다 갔다 안 해야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훈련할까? 평상시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알아차리는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그것에서 그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화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화는 화일 뿐이야. 이렇게. 자, 같이 따라 해봐요. 화가 나타나면 화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화는 화일 뿐이구나. 근심이 나타나면 근심일 뿐이구나. 이렇게. 우울하면 우울함이 왔구나. 우울함은 우울함일 뿐이야. 그것이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어.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나도 아니야. 나의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떤 영화에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지? It's not your fault. 그러던가? I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교수가 학생한테 그것은 그 너의 모든 괴로움의 짐들은 그것은 네 때문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이 대학 학생이 받아들여요. 늘 나의 잘못이고 나의 어떤 업이고 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행동을 해.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그렇게 막 세상을 살아. 근데 그 교수님이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주는 거라. 지금까지 상담하다가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오는 동안에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 오는 동안에 한 10번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 맞아.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에 나를 덮고 있던 그것을 한 번에 딱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나의 과거의 많은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순이에요. 1순위. 그래서 고타마 부타의 생애에는 부처님이 처음 청년을 처음 제자가 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사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82페이지에 나중에 고타마 부타의 생애 보세요. 그때 막 청년이 괴롭다고 다가오니까 부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여기에 괴로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은 없다. 괴로워 죽겠는데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에 막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한다고? 괴로움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괴로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지. 실제로 정신 차리고 봐라. 그 괴로움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인 거죠. 괴로움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자기라고 하는 거기서도 벗어납니다. 이제 잠깐 이제 오늘은 이제 11시 반에 마치려고 해요. 조금 뒤에 이제 좀 막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같이 조금 한 5분 정도 서로 마음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전체 얘기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식사하시고 공양하고 여기저기 좀 편한 곳에서 뭐 2층도 있고 법당 뒤도 있고 센터도 있고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디 둘이씩 같이 앉아봐요. 서로 뭐 둘이 인연 닿는 대로 같이 앉아봐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화가 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걸 배웠죠.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네, 서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있다. 저기
그래서 물어주고 대답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한참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걸 언어화할 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문답을 계속 마음을 물어주고 또 들어주고 물어주는 게 그게 큰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감정을 물어주고 마음을 생각을 물어주고 오온대로 몸의 느낌을 물어주고 어떻게 하고 싶니 이것을 물어줄 때 자기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상대에게 주는 큰 선물이고 그분이 명상을 하도록 잘 안내해 주는 거죠. 뭐 나한테도 내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럴 때는 오온을 나한테 물어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지?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 어떤 감정을 고집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주고 그것을 혼자 할 때는 그것을 적고 그게 일지를 쓰는 거죠. 명상일지.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보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보고 아는 만큼만 이해가 되고 이해된 만큼 수용을 해요. 그런 만큼 이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과정이 없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또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마음도 내가 놓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를 또 보고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잘 볼 때 그분이 내가 보는 것이지 보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것 같아요. 보고 알고 이해가 되면 그분이 뭘 하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서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지. 마음을 나눠주셔서 그리고 뭐 그다음 뭐였지?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괴로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신은 본래 부처 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잘했어요. 이쪽하고 대표로 소감 한 말씀씩 듣고 하겠습니다. 누가 처음 왔어요? 두 분이 처음 왔어요. 네. 소감 한번 그냥 앉으셔서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귀중한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스님 말씀 중에 괴로움이 있으면 걱정과 파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멈추어서서 그걸 가만히 지켜본다.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너무 귀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집사람이 장소를 하더라도 멈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들
하는데 스님도 짜증이 나시고 열도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참 오늘 스님의 인간적인 정을 또 느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명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거기 더불어 정도 나눠주셔서 집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명상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과 시험을 버리고 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다 외우셨네요. 그래요. 우리 교사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업의 힘에 끌려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지켜보고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의 정체는 사라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어때요? 우리한테 느낌은 있지만 바람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지나가죠. 우리가 경험은 하게 하지만 지나가는 게 바람의 정체라고. 우리 마음도 바람과 같다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한테 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고집하지 않는 한은 지나가는 마음이라고.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보살님도 이제 어떤 마음이 오든지 간에 이 바람의 정체, 마음은 바람과 같은 것이구나,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내가 잡지 않으면 원래 편안한 마음을 금방 회복하고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두 분 큰 선물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달에 봅시다. 한 달 산 이야기 다음 달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누가 대표로? 네, 멀리서 오신 보살님. 그 전에 오셨나요? 네, 저번 달에 왔습니다. 저번 달에.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저번에 하리스님께서 법무사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법문이 너무 좋아서 저번 달에 한번 왔고요. 오늘 이제 두 분 참석했습니다.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도 8시에 나섰는데 조금 차가 밀리고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옆에 분하고 자꾸 나누기를 했는데요. 옆에 분도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했고요.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면서 자꾸 연습을 하니까 훨씬 이제 불안하고 좀 약간 슬프고 아팠던 마음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도사님 너무 듣고 또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도사님 그냥 감사하고 어떨 때는 또 눈물 나고 그랬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계속 이제 배워가지고 꾸준히 한번 명상을 배워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와줘서 감사하고 한 달 동안 그런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명상의 방법으로 나를 보는 또 나를 대하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그렇게 대하는 그전에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렇게 대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화수 자비명상 잠깐 마무리
손. 턱은 아래로 살짝만 당길게요.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부처님 미소 띄우겠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 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워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은 닫은 채 코로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자, 숨이 닿으면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에서 마음에서 긴장감을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합니다. 편안하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들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 날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숨의 길이를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대로 호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생각을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나 자신의 돌보는 마음보다 주위를 돌보느라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줍니다. 삶의 무기를 견디며 고난하게 살아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봐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비난했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행을 붙들고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일을 멈춥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멈춥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 멋진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줄게요. 합장하시고 눈은 그대로 감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제가 한 줄씩 읽으면 따라서 읽도록 할게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합장은 그대로 하고, 자, 이제 그런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나에게 보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도 그런 따뜻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 마음이 점점점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법계에 이런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염원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나 자신을 위한 비난과 자책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보내 자기 자신에게 자비와 연민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자, 손을 이게 아래로 툭 내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와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느낌으로 이제 서서히 눈을 떠서 세상을 만납니다. 알아차림의 눈을 떠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도 덕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상법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명상법회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하림 선장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자나스 보살님과 오늘 소중한 마음들을 나눠주신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우리 미카선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림스님과 함께 행복선 명상법회를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지인과 함께 하셔서 명상 공부를 하시는 좋은 도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1시부터 1시 반부터 설법전에서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이 있으니 먼저 미리 접수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타선원에서는 매월 행복선 명상법회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정부소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번호를 남겨주시고 대념 착용과 노트를 받아가시면
다음 달에 셋째 주 일요일에 공부하시는 날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공지는 나눠드린 안내문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법회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박재복 연가님의 49세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한 달 동안 행복하시고 다음 달에도 기쁘게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월 행복선 명상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